네, 벌써 2025년 들어서서 벌써 1월 오늘 5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저희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많은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려움들을 헤쳐서 무사히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경험도 쌓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긴 세월 동안 온갖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또 우리 지난 한 해는 또 우리 성가대 또 훌륭한 또 우리 지휘자님 보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가대 중단되지 않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또 우리 유목사님, 선교사님 늘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대원들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어려운 중에서도 사업을 꾸준하게 경영해 오시고 또 사업을 또 사업처를 또 바꾼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물러가거나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사도 떠나고 또 참 떠날 때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저렇게 떠나서 어떻게 하냐 걱정도 되지만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자리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는 이렇게 출발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작년 이맘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지난해 1월 둘째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그 눈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1월 둘째 주일은 지난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금년도에는 눈 대신 하나님이 따뜻한 기후를 주어서 비를 주셨잖아요. 만일에 지금 날씨가 추웠다면 이 엄청난 비로 인해서 얼마나 눈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하나님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금년도에는 따뜻한 일기를 주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봄이 올 때까지 너무 기후가 춥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헤쳐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동부 쪽에는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날씨가 춥고 또 얼어서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그냥 미끄러지고 뒹굴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지구 곳곳은 지금도 어려움이 많구나. 또 지금 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각종 사고,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또 비행기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고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 집에서라도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후반부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문학 비평가였던 칼리지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일컬어서 세계 최대의 라이팅, 문서다,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청교도들의 신앙운동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건설도 이 로마서에 기록된 신앙의 바탕을 해서 미국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의미에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런 중요한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은 로마서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타락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행스러운 모든 역사의 그 원인을 로마서는 잘 밝혀줍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롭고 그리고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온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해 오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할 때마다 그 원인은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제시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들을 용서받고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12장 이후를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그 중요한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스러운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주는, 그래서 소중한 이 보물을 캐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성경이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요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교리, 이것 신앙적인 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반부잖아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꾸 너희들이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너희의 이 지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잠깐 모여 한 시간 남짓이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환경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중에서 형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의 서신에 형제란 말을 100번 이상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형제라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혈통을 나눈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같은 교회라는 지붕 아래,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또 한 집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사상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상, 그리스죠. 헬라 문화가 사실은 로마인들을 아주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의 사상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과 몸을 이렇게 다르게 보았어요. 우리의 정신, 영은 순수하고 최고로 올라가면 그게 바로 경지에 오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하급, 낮은 단계는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한 것이 헬라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영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신적인 존재지만 육은 저급하고 또 부정하고, 그래서 죄악의 존재다.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육신은 죄악에 속한 아주 저급하고 죄 덩어리다. 그래서 그것은 좀 천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은 몸이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죄의 몸을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 영혼도 물론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우리의 몸도 타락하기 전 원래 지음받은 몸은 아주 영화로운, 그래서 몸은 부도덕하거나 또는 불결하거나 혹은 죄의 몸이 아니라 몸도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몸을 아주 완전한 합일체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육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만일에 불결하고 부정하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속죄함을 받은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영혼과 육신이 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그의 몸을 천시하거나 또는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배고파하는 군중들에게 주님은 떡을, 물고기를, 생선을 주시면서 배부르게 먹게 했고, 육신이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 몸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증거잖아요. 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던 무덤가에 있었던 젊은이의 그 몸도 주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들의 영혼만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귀하게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도 쇠약해지고 또 젊음의 그 아름다움을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우리는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완전히 젊은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몸이 쇠약하더라도 좀 부자유스럽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너희 몸을, 그렇죠?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바디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몸을 항상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 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육신과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잠을 잘 때도 육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생각, 유행, 습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본받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모든 희망을 이 지상에다가 두잖아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지상 위주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한평생 살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고,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고, 또는 몸이 편치 못해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설령 좀 몸이 편치 못하여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그 정이 들었잖아요. 그 정을 떼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좀 멀리 보면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한 걸음 먼저 기다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간 길을 따라가서 다시 만날 날이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같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 그 중에서 악한 풍습을 우리는 배격하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그 지으면 회개하지를 못해요. 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씻음받을 길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을 조금은 그저 후회는 하겠지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늘 조심하고 또 깨어있고 경성에 살지만 또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를 우리는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죠? 베드로 그랬죠. 선생님, 제 발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짓는 사소한 그런 죄들은 발을 씻는 것처럼 그때그때 회개를 함으로써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죄를 서슴없이 짓잖아요. 해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악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온갖 거짓된 방법으로 속임수로 욕심으로 교만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겸손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란 뜻이거든요.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그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사탄과 구별되다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한 생활을 멀리하고 그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 한 해 동안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가 맡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자의 삶은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변화받지 않고 살아가면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2절에, 본문 2절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과는 다르게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지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는 것,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것. 나는 이제 완전히 고쳤다, 이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성화 과정, 거룩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첫째는 계속 진행형이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하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수동태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마치 사울은요 얼마나 강팍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가서 다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혈기등등하여 달려갔는데, 그는 조금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또 함께 체포할 체포도를 데리고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조금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표범의 가죽의 그 무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도 내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깊이 젖어들어 있는 죄의 내 성격, 성품, 이걸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으라. 네가 변화를 해라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에서 이것은 변화를 받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거거든요. 변화를 받아도 좋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변화를 받으라, 무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변화받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블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을 성도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손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 관련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고 예수님의 음성, 말을 하는 자고 예수님의 손을 가진 자입니다. 손은 항상 펼치면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은 늘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된다. 꼭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설령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펼치는 주님의 손처럼, 주님이 부자여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계셨지만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당시에 당대의 부자와 비교하면 주님은 가난했어요.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그죠? 주님은 재산이 많이 없었어요. 주님은 무슨 사회적인 지위, 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지 않았어요. 자, 권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베풀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허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 마음을 못 잡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제자들은, 전에 어부였던 제자들은 나는 그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 3년 전에 던졌던 거물, 그런 것 하나 구해가지고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거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주님이 많이 가져서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은 권세가 없었지만, 명예가 없었지만 항상 주님은 베풀며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하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신 뜻이 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 달려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길을 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또는 직장에 다녀도 살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 그는 바로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뜻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주요한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몸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십자가는 이제 싫습니다, 이거는 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도 힘드셨으니까 이걸 가능하면 좀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요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되기를 해야죠.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요한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기도의 주요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온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딱 숨기고 우리를 위하는 척, 그렇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고 네 앞에 절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또 그뿐인가요? 너 지금 배고프지? 한 달 열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많은 돌들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보아라. 얼마나 좋은 그런 제안이잖아요. 만일에 제 같으면 그렇지, 배고플 때 일단 먹고 와야지 하고 막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주 교묘하게 찾아온 마귀의 그 유혹을 주님은 완전히 아주 100%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세상의 그 풍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했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아주 높은 차원의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차게 출발하여 2025년 12월 말에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우리의 소원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